누구요? 목사는 대답했다. 그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우뚝 멈추어 섰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는 쑥스러운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고 발견당한 것 같은 태도였다. 초조하게 목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자 나무 그늘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한낮인데도 흐린 하늘과 나뭇잎 때문에 침침하게 된 속에서 여자인지 그림자인지 분간 못할 희미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의 인생 행로에서 그의 사색 가운데에서 살짝 빠져나온 유령이 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그는 한 발 다가갔다. 헤스터 프린. 당신이요? 정말 살아있는 당신이요? 그래요. 살아있고 말고요. 그녀는 대답했다. 지나간 7년 동안 제가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당신도, 아더 딤즈데일, 당신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가 어떤가를 물어보는 것은 더욱이 자신들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들이 이 어둠침침한 숲속에서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마치 무덤 저쪽의 세계에서 전생에서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친밀함이 없어지고 영혼끼리 교제하는 데에 서로 서먹서먹하여 공포를 느끼며 냉정한 마음에 떨고 있는 두 개의 정령이 처음으로 만난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 어느 쪽도 다 유령이며 그러면서도 상대방 유령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의 절박한 사정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의식을 되찾고 그 가슴에는 지금까지의 각자의 경험과 경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지금처럼 절박한 때를 제외하고는 현실의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흘러가는 순간의 거울 속에서 영혼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마지못해 필연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더 딤즈데일은 주검처럼 차가운 손을 내밀어 헤스터 프린의 찬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차가웠지만 이 만남에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적막감을 제거했다. 그들은 지금 적어도 서로가 같은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이상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어느 쪽이 앞장선 것도 아니고 마음끼리 통하여 그들은 다시 헤스터가 나온 숲 그늘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서 아까 헤스터와 펄이 앉았던 두껍게 이끼가 낀 곳에 앉았다. 두 사람이 겨우 목소리를 내게 되자 둘은 누구나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을에 그러하듯이 찌푸린 하늘이니 폭풍이 당장 올 것 같다느니 그새 별거 없었냐느니 하는 이야기만을 나눌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야기는 차츰 진척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문제로 들어갔다. 매우 오랫동안 운명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소원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섭의 문을 열어젖혀 그들의 속마음이 문지방을 넘어서게 하려면 우선 대수롭지 않은 말을 몇 마디 주고 받아야 했다. 잠시 후에 목사는 헤스터 프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했다. 헤스터, 당신은 지금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가슴패기를 보면서 쓸쓸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찾지 못했어. 절망이 있을 뿐이요.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무엇을 구하건 간에 얻을 수 있겠소? 나는 믿음이 없는 자요. 양심이 없는 자요. 더럽고 짐승 같은 본능만 가진 비참한 인간이요. 이미 오래전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야 했어. 아니 조금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아야 했어.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오?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좋은 소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고마우신 선물도 모두 내 영혼에게 가책을 가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 헤스터, 나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헤스터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요? 더욱 더 비참하게 되고 말 뿐이요. 헤스터, 한층 더 비참하게 될 뿐이요. 목사는 씁쓸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행에는 신념이 없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나의 환상일까요?
나처럼 영혼이 타락한 자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속죄할 수는 없을 거요. 더럽혀진 영혼이 남의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겠소? 그리고 사람들이 날 존경해 준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조소와 증오로 바뀔 것을 원하고 있어. 나는 설교단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내 얼굴을 올려다보는 많은 눈들을 보는데 그 눈들로부터는 하늘의 빛이 번뜩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요. 그런 일로 내가 위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오. 나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목마르게 진실을 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마치 오순절에 하느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듣고 있어. 그것을 나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새까맣어. 나는 웃었어. 가슴 속에는 씁쓸하고 괴로운 생각을 품고 웃었어. 사람들이 본 나와 진정한 나는 그렇게도 차이가 있어. 사탄도 그걸 보고 웃고 있어. 당신은 생각을 잘못하여 자신을 학대하고 있어요. 헤스터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깊이 그리고 강력히 회개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죄가 있었던 것은 오랜 옛날의 일이고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현재의 생활은 진정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름없는 신성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행위로서 증명되고 증거가 밝혀진 회개도 역시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까요? 아니, 헤스터, 그건 잘못이요. 목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요. 싸늘하게 죽어 있는 것이요. 내게는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소. 나는 회개는 많이 했지만 회개의 실체는 나타나지 않소. 차라리 나는 옛날에 이런 위선적인 목사복을 벗어버리고 내가 심판석에 서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했소. 공공연히 가슴에 좋은 글씨를 달고 있는 당신은 헤스터 행복한 거요. 나의 가슴은 남몰래 타오르고 있어. 7년 동안이나 남을 속이고 그 가책을 받아오다가 진정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가 당신은 모를 것이요. 만일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이 나의 가장 최악의 원수라도 상관없어.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마음이 울적할 때 나날이 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악질이라는 것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내 영혼은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 정도의 진실이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소. 그러나 지금은 모두 허위요. 모두 공허하오. 모두가 죽음이요. 헤스터 프리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말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속에 감추고 있었던 감정을 이토록 격한 말로 이야기한 것은 여기까지 찾아온 그녀의 목적을 말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함께 당신의 죄를 슬퍼해 줄 사람은 저예요. 저는 죄를 같이 범한 것이에요. 그녀는 다시 주저했다. 그러나 안간힘을 쓰고 말을 끄집어냈다. 당신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숨을 들이삼키며 가슴을 움켜쥐면서 깜짝 놀라 일어섰다. 마치 자기 가슴에서 심장을 뜯어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기 나와 한 지붕 밑에. 그게 무슨 뜻이오? 이 불행한 사람을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아니 그것이 한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지독한 목적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내맡기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헤스터 프리는 지금 충분히 느꼈다. 아무리 가면으로 얼굴을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적이 가까이에 있다는 말은 아더 딤즈데일과 같은 민감한 사람의 자석 같은 정신을 휘저어 버리기에는 충분했다. 하기야 헤스터도 이때까지 지금처럼 충분히 이 일을 또렷하게 느끼지 못한 적도 있어.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녀는 자기가 고생하면서 깨달은 염세관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목사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운명이 자기보다도 견디기 쉬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저 밤샘 기도를 한 날부터 그에 대한 그녀의 동정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또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 그의 마음을 한층 더 명료하게 읽을 수가 있었다. 로저 칠링워드가 시종부터 있다는 것. 그 아기에 찬 비밀의 독소가 그를 둘러싼 공기 속에 완전히 침투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는 것. 더욱이 그가 의사로서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목사의 육체적 정신적 약점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나쁜 기회는 모두 잔인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 등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환자의 양심은 언제나 초조한 상태에 놓이고 더욱이 그 초조감이 진행되는 경향은 몸에 유익한 고통을 일으켜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정신 상태를 해체시켜 부패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선과 진리에서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며 저 세상에서의 그런 상태는 이 세상에서의 미치광이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전에는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아니 숨김없이 말한다면 지금도 그 열렬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녀는 그런 파멸의 길로 이끌어온 것이다. 헤스터는 이미 로저 칠링워드에게 말한 것처럼 목사의 명성을 희생시킨다는 것, 아니 죽음마저도 그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행하였던 이러한 상태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그런 처절한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숲속의 낙엽 위에 누워서 아더 딘즈데일의 발밑에서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더, 그녀는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진실을 지키려고 생각했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괴로울 때도 제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오직 하나의 길이었어요. 다만 당신의 행복,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명예가 위기에 놓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당신을 속였어요. 그러나 설령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노인은 의사 로저 칠링워드로 통하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는 한순간 극도의 격정을 나타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격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의 높고 맑으며 우아한 성질과 결부되어 있는 그 걱정은 실은 악마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다른 부분까지 빼앗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헤스터가 지금까지 보아온 중에서 이때 그가 찡그린 얼굴만큼 음산하고 험악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 표정이 지속되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 목사는 참으로 흉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고뇌로 하여 매우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정력도 오래 지탱하지 못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알만한 일이었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것을 몰랐어. 처음 그 사나이를 만났을 때도 그 이후에 그 사나이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은 자연히 반발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그 비밀을 나에게 말해준 거나 다름없지. 왜 몰랐을까? 헤스터프린, 당신은 이 공포를 눈꽃만큼도 모르겠지. 증오에 불타는 사람의 눈앞에서 이렇게 병든 죄 많은 마음을 폭로시키는 것이 얼마만한 수치이며 얼마나 야비한 일이며 얼마만큼 무서운 추악함인가를.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요.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저를 용서하셔야 해요. 헤스터는 그의 견 낙엽 위에 몸을 던지면서 말했다. 처벌은 하느님에게 맡겨주세요. 당신한테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갑자기 미칠 듯한 애정이 용솟음쳐서 그녀는 두 팔로 그를 껴안고 그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끌어넣었다. 그의 볼은 주홍 글씨 위에 닿았었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는 않았다. 그는 몸을 빼내려고 몸부림쳤으나 소용없었다. 헤스터는 그의 눈이 자기 눈을 무섭게 쏘아볼 것이 두려워 좀처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세계 전체가 그녀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은 이 적막한 여자 위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참아냈다. 단 한 번도 그 단호하고 슬픈 눈길을 외면한 일은 없었다. 하늘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도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창백하고 허약하며 죄 많은 슬픔으로 초췌해진 사나이의 찌푸린 얼굴만은 헤스터로서는 참을 수도 견디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아직도 용서해주지 못하겠어요? 그녀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다. 얼굴을 찌푸리면 싫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주지, 헤스터. 드디어 목사는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대답은 깊고 깊은 슬픔에서 나온 말로서 노여움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젠 아무 거리낌 없이 당신을 용서해 주겠소. 하느님, 제발 저희 두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헤스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아니오. 썩어빠진 목사보다도 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저 노인의 복수는 나의 죄보다도 훨씬 흉악하오. 저 사나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인간의 가슴 속 성스러운 것을 깨뜨렸소. 당신과 나는, 헤스터,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지. 그래요.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가 한 짓에는 무언가 신성한 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당신 그걸 벌써 잊으셨어요? 헤스터, 조용히 해요. 아더 딤즈데일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았소. 두 사람은 쓰러진 거목에 이끼 낀 둥지 위에 다시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았다. 그들의 일생에서 이때처럼 음울한 때는 없었다. 이때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더듬어 온 긴 행로의 끝장이었다. 그리하여 이 행로는 은밀히 다가옴에 따라서 점점 음울하게 될 뿐이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하나의 기분 좋은 매력이 있어서 그들은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또 한 번 하며 다음 순간을 마구 갈구하곤 하였다. 숲은 그들 주위에서 어둠침침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소리가 났다. 나무의 큰 가지는 그들 머리 위에서 육중하게 흔들렸다. 장엄한 늙은 나무 하나가 다른 나무들을 향하여 슬프게 울먹이고 있었다. 마치 그 밑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든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다. 시내 쪽으로 돌아가는 숲속의 오솔길은 얼마나 쓸쓸하고 거칠어 보였던 것일까. 그곳으로 돌아가면 헤스터프리는 또다시 치우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고 목사는 또 공허한 명예의 조소를 걸머져야만 한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좀 더 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금의 빛도 이 어두운 숲속보다 귀중한 것이 아니었다. 이 타락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있으면 그 이외에 그녀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글씨에 가슴을 태울 필요가 없었다. 하느님과 인간을 다같이 속이고 있는 아더 딤즈테일에게 있어서도 이곳에 있으면 그녀 이외에 그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진실을 지킬 수 있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속에 떠오른 생각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헤스터, 또 하나 두려운 것이 있어. 로저 칠링워드는 당신이 그 사내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대한 목적을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거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나이는 우리의 비밀을 계속 지켜볼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까? 그의 성격에는 이상하게 비밀스러운 데가 있어요. 헤스터는 생각에 잠기면서 대답했다. 또 지금까지 숨어서 복수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폭로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자기의 흉측스러운 열정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요. 하지만 내가 그 무서운 적과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오. 아더 딤즈데일은 몸을 움츠리고 덜덜 떨리는 손을 가슴에 가져가면서 소리쳤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그의 몸짓이었다. 헤스터, 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찾아내 주시오. 당신은 굳센 여자니까 나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오. 당신은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헤스터는 부드러운 어조로 단호히 말했다. 그 사람의 흉측한 눈앞에 당신의 마음을 내보여서는 안 돼요. 그건 죽기보다 더 못 견딜 일이오. 목사는 대답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소? 이 이상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소? 당신이 나에게 그 사나이의 정체를 말할 때 쓰러졌던
이 낙엽 위에 다시 쓰러지는 것이 좋을까? 당장 쓰러져서 죽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아, 어쩌면 당신은 이토록 가엾은 꼴이 되었지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헤스터는 말했다. 당신은 다만 마음이 약하다는 것만으로 죽어버리려고 하세요. 그것밖에는 딴 원인이 없지 않아요. 하느님의 심판이 내린 거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면서 목사는 대답했다. 내가 대항하기에는 상대의 힘이 너무 강하단 말이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하고 헤스터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께서 그 기회를 이용할 기력만 유지한다면 말해요. 나를 위해 굳센 사람이 되어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가르쳐줘요. 목사는 말하였다. 세상이 그렇게도 좁은 걸까요? 헤스터 프린이 말했다. 그녀는 깊은 눈길을 조용히 목사의 눈에 멈추고 이제 몸도 똑바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서 억눌려 있는 목사의 정신력 위에 본능적인 자석과 같은 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랑잎이 흩어져 있던 황야로서 이곳 못지않게 쓸쓸했던 저 거리 이외에는 우주가 없는 것일까요? 숲속의 저 길은 어디로 통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시내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겠지요. 하긴 그렇지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황야 속으로 깊숙이 계속 나아가면 갈수록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곳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몇 마일만 더 가면 노란 잎이 흩어져 있는 백인의 발자국이 전혀 없는 곳에 이를 거예요. 거기에 가면 당신은 자유예요. 조금만 여행을 하면 당신이 가장 비참했던 세계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끝없이 넓은 숲속에 로저 칠링워드의 눈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감출 만한 그늘이 없으라고요. 있기는 있겠지만 헤스터, 그것은 낙엽 밑에만 있을 거요. 목사는 처량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넓은 바다길도 있어요. 헤스터는 계속해서 말했다. 바다가 당신을 이곳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의 고국에 돌아가서 어디든 외떨어진 시골이나 넓은 런던으로든 아니면 독일로든 프랑스로든 유쾌한 이탈리아로든 반드시 그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 무쇠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나 그 의견 따위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당신의 좋은 성질을 너무 오래 속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목사는 꿈을 실현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면서 대답했다. 내게는 갈 만한 힘이 없어. 비참하고 죄 많은 놈이지만 하느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칠 생각밖에는 없어. 나 자신의 영혼은 타락해버렸지만 나는 앞으로도 남의 영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어. 비록 충실하지 못한 보초이며 고독한 감시의 역할이 끝났을 때에 받는 보수는 죽음과 불명예 뿐일지라도 역시 나는 나의 근무지를 떠날 생각은 없어. 당신은 지난 7년 동안의 비참한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형편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헤스터는 자기 힘으로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죄다 버리고 가야 해요. 숲속의 오솔길을 걸을 때에 그런 것들이 발길에 체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당신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런 것을 배에다 실어서도 안 돼요. 그런 파멸의 잔해는 그것이 생겨난 이 땅에 버리세요. 이 이상 그런 것들과는 상관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세요. 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앞으로의 가능성마저 상살해버리지는 않겠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얼마든지 시도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는 행복도 있고요. 해야 할 선행도 있어요. 이 거짓된 생활을 참다운 생활과 바꾸세요. 당신의 마음이 아무래도 어떤 사명감을 고집한다면 아메리칸 인디언의 교사나 혹은 전도사 일을 하세요. 아니면 문명국의 가장 사려 깊은 사람들과 가장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학자나 성인이 되신다면 보다 더 당신의 성질에 맞을 거예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무엇을 쓰기도 하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곳에 쓰러져 죽는 일 이외에는 뭐든지 하세요. 아더 딤즈데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당신이 두려움도 수치도 없이 붙이고 있을 수 있는 딴 훌륭한 이름을 붙이세요.
아, 헤스터. 아더 딤즈데일은 소리쳤다. 그의 두 눈에는 그녀의 열성에 의하여 불붙여진 발작적인 빛이 번뜩이고는 사라졌다. 당신은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는 사람들로 달리기 경주를 하라고 하는군.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저 넓고 낯선 험난한 세상으로 갈 힘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혼자서는 말이오. 그것은 파멸된 정신의 체념어린 최후의 말이었다. 그는 바로 눈앞에 행운마저 붙들 힘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에 한 말을 되풀이하였다. 혼자서는 말이오, 헤스터. 당신을 혼자 보내지는 않겠어요. 그녀는 깊숙이 속삭였다.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었다. 아더 딤즈데일은 헤스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실제로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이 빛나고는 있었으나 때때로 그녀의 대담함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표정이 교차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막연히 암시했던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리는 용감하고 활동적인 마음을 타고난 대다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추방되어 그 권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규율도 없고 인도자도 없이 정신적인 광야를 헤매어왔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이 지금 나무 그늘에서 자기들의 운명에 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이 원시림처럼 광막하고 복잡하며 음산한 광야였다. 그녀의 지능과 감정은 쓸쓸한 광야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녀는 그곳을 야만적인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숲속을 헤매고 다니듯이 자유로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과거 몇 해 동안 그녀는 그 소외당한 곳에서 인간이 건설한 것이며 목사나 입법자가 세워놓은 제도 등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목사들, 법관들, 처형대, 교수대, 가정의 난로가, 교회, 기타 모든 것에 대하여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보고 느끼는 이상의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운명과 팔자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주홍 글씨는 다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 허가증이었다. 치욕, 절망, 고독도 그녀의 스승이었다. 엄격하고 거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녀를 강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또한 그릇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험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하였다. 하기야 단 한 번 가장 신성한 법칙을 하나 깨뜨리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열정의 죄이지 주의와 목적이 있어서 저지른 죄는 아니었다. 그 불행한 시기 이래로 그는 병적인 열성과 세심한 주의로서 자기의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모든 자기의 생각을 지켜보아왔다. 당시의 목사는 사회조직의 대표 자격이었으니까 한층 더 사회의 법규, 주의, 나아가 그 편견에마저 구속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라는 그의 직업의식이 싫든 좋든 그를 가두어 놓았다. 한때 범한 죄악으로 그의 양심은 더욱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언제나 잊을 길 없는 상처를 건드렸으며 그리하여 신경이 항상 예민해져 있어서 그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견고해져 있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에게 있어서는 추방되어 치욕을 입고 있던 7년이란 세월은 지금의 순간에 대한 준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더 딤즈데일은 어떤가?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죄값을 줄이기 위하여 어떤 변호를 할 수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는 오랫동안 극도의 고통을 받아 심신이 녹초가 되어버리든가 혹은 그의 마음이 자초한 회한 때문에 어둡고 산란해져서 그만 상하고 말았든가 또는 어마어마한 죄인으로서 도망을 칠 것인가 위선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일로 갈팡질팡하여 그의 양심은 평화를 유지할 여유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죽음과 치욕의 위험을 피하고 원수의 헤아릴 수 없는 음모를 피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이 아닌가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 가엾은 순례자에게도 그 쓸쓸하고 거친 길을 걷다가 병들고 가련한 그 마음속에 인간적 애정과 동정의 눈이 열리어 새로운 인생. 진정한 인생이 지금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운명 대신 나타난 것이라고나 말하면서 그의 죄를 얼마큼이라도 가볍게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단 인간의 영혼 속에 상처가 나면 이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하고도 슬픈 진리인 것이다. 이 원수가 자기 성체 안을 침입 못하게 하고 또 원수가 다음에 습격해 올 경우에도 먼저 번과 같은 진로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여 파수꾼을 세워둔다 해도 소용이 없다.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승리감을 한 번 더 맛보기 위하여 서성거리는 원수의 은밀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여기에 적을 필요는 없다. 어쨌든 목사는 달아날 결심을 한 것이다. 더욱이 혼자서가 아니다. 그는 생각했다. 만일 지난 7년 동안을 통하여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평화와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있을 징조로 믿고 더 참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사형이 확정된 죄인이 처형을 받기에 앞서서 허용되는 위안을 받아서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아니면 헤스터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듯이 이것이 보다 나은 생활의 길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더 나은 희망을 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여인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녀는 그토록 인내력이 강하고 또 나를 친절하게 위안해준다. 오 하느님, 저는 감히 하느님께로 눈을 쳐들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가야 해요. 헤스터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조용히 말했다. 일단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열정적이고 신비한 기쁨이 솟아나서 그의 불안한 가슴 위에 환한 빛을 던졌다. 그것은 그를 명랑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의 섭리에 지배되지 않고 기독교화되지 않으며 법률이 없는 나라의 자연 그대로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 그의 정신은 말하자면 단숨에 껑충 뛰어올라서 지금까지 언제나 그를 땅바닥을 기어다니도록 하던 비움보다도 한층 더 하늘 가까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에는 역시 경신의 경향이 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정말 또 다시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 그는 스스로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소리쳤다. 기쁨의 싹은 내게선 이미 사라진 줄 알고 있었어. 헤스터, 당신은 나의 진정한 천사야. 나는 이 숲속의 나뭇잎 위에 몸을 병들고 죄에 더럽혀지고 슬픔에 찌들어 시커먼 몸을 내던졌어.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비로운 하느님의 영광된 힘을 새로이 얻은 것처럼 생각돼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새로운 삶이요.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제 과거는 생각 않기로 해요. 헤스터 프리는 대답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에 구애되어서야 되겠어요? 보세요. 나는 이 표지와 함께 과거를 내동댕이 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주홍 글씨를 채운 단추를 끌러 가슴에서 떼어내자 저 멀리 낙엽이 흩어져 있는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 신비로운 표지는 시냇물 이쪽 기슭에 떨어졌다. 한 뼘만 더 날아갔더라면 물속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냇물이 그 흐름으로 하여금 속삭이게 하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에 또 하나의 슬픔을 싣고 흘러가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술을 놓은 글자는 잃어버린 보석처럼 둑 위에 떨어져 빛을 내고 있었다. 누군가 재수없는 나그네가 그것을 주울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불가사의한 죄악의 환영들에 시달려 마음이 침울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치욕의 표지를 없애고 나서 헤스터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와 동시에 수치와 온해의 무거운 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갔다. 이 얼마나 감미로운 평화냐. 그녀는 이 자유를 맛보기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미처 몰랐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어난 충동으로 머리카락을 싸고 있던 억압된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머리카락은 두 어깨로 쳐져서 검고 윤이 나는 머리에 그 많은 숱이 저절로 빛을 내어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아름다움을 더했다. 화사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이번저리에 떠돌고 두 눈에는 광채가 떠돌았는데 그것은 마치 여성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창백했던 그녀의 두 볼에는 홍조가 떠올랐다.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마음도 그녀의 청춘도 그리고 그녀의 모든 풍요한 아름다움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서 되돌아와 그녀의 처녀다운 희망이며 이제까지 몰랐던 행복과 함께 이때 생긴 마법의 영역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의 음울함도 이 두 사람의 가슴에서 흘러나왔던 것이기라도 하듯이 그들의 슬픔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갑자기 하늘도 미소를 보내듯 태양은 그 빛을 이 어두운 숲속의 홍수처럼 내려보내서 환하게 했다. 푸른 잎은 기쁨에 넘치고 노란 잎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엄숙한 나무들은 그 회색의 둥치를 뿌리깨까지 빛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늘져 있었던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 반짝이는 시냇물의 흐름도 신비로운 숲속 멀리까지 환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이 숲도 이제는 신비로운 기쁨의 숲이었다. 한 번도 인간의 법칙을 따른 일이 없고 또 보다 높은 진리의 광명도 받은 적이 없는 이 숲의 대자연은 이 두 영혼의 행복에 공감한 것 같았다. 사랑은 그것이 새로 태어났건 아니면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났건 간에 언제나 햇빛같이 밝은 빛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가슴 가득히 비추어 채우고는 바깥 세계에까지 넘치게 되는 법이다. 설령 숲이 여전히 그 음울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헤스터의 눈에는 희망하게 보였을 것이다. 아더 딤즈데일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헤스터는 새삼 기쁨에 떨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펄을 알고 있지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의 귀여운 펄을 당신은 만난 일이 있지요. 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젠 그전과는 다른 눈으로 그 애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애는 정말 묘한 애예요.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귀여워해 주실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쪼록 그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그 애가 나를 좋아할까? 목사는 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보면 몸을 피했었어. 아이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 나와 친해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거요. 나는 펄을 무서워하기까지 했지. 참 딱하군요. 어머니는 대답했다. 하지만 반드시 당신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애를 귀여워해 주게 될 거예요. 그 애는 근처에 있어요. 불러보겠어요. 펄. 저기 보이는군. 목사는 말했다. 저기에 있군. 햇빛이 한 줄기 비치는 곳에 서 있군. 시냇물 저쪽 상당히 멀리 있어. 당신은 정말 그 애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오? 헤스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 펄을 불렀다. 펄은 목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뭇가지가 아치형으로 벌어져 있는 곳에서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마치 빛나는 옷을 걸친 환영처럼 보였다. 광선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그녀의 모습을 혹은 밝게 혹은 어둡게 비추었으며 어떤 때는 진짜 아이 같고 어떤 때는 요정같이 햇빛이 번쩍일 때마다 각양각색으로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숲속을 천천히 걸어서 다가왔다. 펄은 어머니가 목사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이 지루한 줄을 몰랐다. 크고 어두운 숲은 속세의 죄와 괴로움을 가슴속에 지니고 온 자에게는 준엄하게 생각되었겠지만 적적한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로 놀이상대가 되어 주었다. 숲은 침울했지만 그녀를 환영하기 위하여 가장 친절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숲은 그녀에게 호자덩쿨 열매를 내주었다. 그것은 작년 가을에 난 것으로서 봄이 되지 않으면 익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은 낙엽 위에 떨어진 피처럼 붉었다. 그것을 펄은 따모아서 싱싱한 맛을 즐겼다.
황량한 숲속의 작은 시민들은 그녀가 가는 길을 비켜주려고 하지 않았다. 실제로 연암은 마리의 새끼를 뒤에 거느린 뇌조는 위협하듯이 그녀를 뒤쫓아왔으나 곧 자신의 지나친 행동을 뉘우치고 새끼들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구구대면서 가르쳐 주었다. 산비둘기는 혼자 낮은 가지에 앉아서 퍼리 밑에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고 인사를 하는지 경계를 하는지 분간 못할 소리를 내어 울었다. 다람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무의 높은 덤불 속에서 화를 내는지 기뻐하는지 제잘거리고 있었다. 대체로 다람쥐는 화를 잘 낸다. 그리고 장난기가 많아서 화를 내는지 웃고 있는지 분간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그는 펄을 보고 제잘거리고 있다가는 다시 그 머리 위에 호두를 던지기도 했다. 그것은 묵은 호두로서 이미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먹은 것이었다. 그녀가 낙엽 위를 걸어가는 발소리에 깨어난 여우는 놀라서 펄을 궁금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가만히 발소리를 죽여 달아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잠을 잘 것인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펄의 옷자락을 냄새 맡았을 때 펄이 그 사나운 머리를 붙들고 때려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나 어머니인 숲과 그 숲이 키우고 있는 야생의 아이들은 모두 이 인간의 아이에게서 그들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야성을 인정하기는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녀도 여기서는 시내의 푸른 풀에 둘러싸인 거리며 어머니의 집에 있을 때보다는 얌전했다. 꽃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가 지나가자 자기들을 꺾어 몸치장을 해달라고 서로 속삭였다. 그래서 펄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오랑캐꽃과 할미꽃, 미나리 풀이며 또는 고목이 그녀 눈앞에 들이운 아름다운 초록색의 잔가지를 꺾어보았다. 그녀는 이것들을 가지고 머리카락과 젊은 가슴깨를 꾸며서 ним프나 숲의 요정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펄이 그런 몸치장을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펄은 조용히 걸어왔다. 목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제 펄이 정말 좋아지게 될 거예요. 헤스터는 목사와 나란히 앉아서 귀여운 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예쁜 아이죠? 저것 보세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런 아무렇지도 않은 꽃들을 가지고 얼마나 솜씨 있게 몸치장을 하고 있어요. 숲속에서 진주며 다이아몬드, 루비를 모았다고 해도 저렇게 어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아이죠. 그러나 저러나 저는 저의 이마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고 있어요. 봐요, 헤스터. 아더 딤즈데일은 침착하지 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귀여운 아이가 당신 곁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를 알고 있어? 내 기분으로는 얼마나 옳지 못한 생각,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었겠소. 이 아이의 얼굴이 나를 쏙 뽑아놓은 듯이 닮았고 또 그것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을 했소. 그러나 이 아이는 당신을 더 많이 닮고 있어. 아네요. 천만에요. 닮았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써 대답했다. 조금만 지나면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려지더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어쨌든 저 아이가 저런 들꽃을 머리카락에 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들이 저 그리운 영국에 남겨놓고 온 요정이 몸치장을 하고 우리를 만나러 온 것 같아요. 둘이 앉아서 천천히 다가오는 펄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느낌은 둘 다 일찍이 경험한 일이 없는 것이었다. 이 어린애 속에 둘을 결합시키는 유대가 엿보였다. 그녀는 과거 7년 동안에 살아있는 상형문자로서 세상에 세공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 속에 그들이 그토록 은밀하게 감추려고 한 비밀이 나타나 있었다. 모두 이 상징 속에 기록되어 모두 명백하게 나타나 있었다. 불꽃의 글자를 읽는 데에 숙달된 예언자나 마법사만 있었더라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펄은 그들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었다. 지난날의 악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결합이며 정신적인 관념의 합일인 이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의 이 세상의 생애와 미래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이 아이 속에서야말로 그들은 서로 만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또는 무어라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갖가지 생각이 차츰 그들 가까이로 오고 있는 아이에게 일종의 엄숙한 빛을 띠게 하였다. 저 아이에게 말을 거실 때 지나치게 열정적이거나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헤스터가 속삭였다. 저 펄은 이따금 요정처럼 발작적으로 변덕을 부린답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강한 감정을 대할 때는 참을 수가 없는 모양으로 그런 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죠. 그러나 저 아이는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있으며 이윽고 당신도 사랑하게 되겠죠? 당신에게는 목사는 헤스터 프린을 곁눈질해 보면서 말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저 아이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가를 헤아릴 수 없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좀처럼 나를 따르지 않소. 아이들은 내 무릎 위에 기어오르지도 않고 귀를 입에다 갖다 대어도 말도 안 하며 나의 미소에 응답도 안 해주거든.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요. 갓난애마저 내가 팔로 안으면 질겁을 하고 우는 거요. 그러나 펄은 지금까지 2번 나를 친절히 대해 주었소. 맨 첫 번째는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다음번은 저 엄격한 늙은 지사댁에 당신이 데리고 가 있었을 때였지. 그때 당신은 저 아이와 저를 위하여 참으로 변호를 잘해주었어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펄도 기억하고 있겠지요. 처음에는 아이 쪽에서도 서먹서먹하여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르지만 곧 따르게 되겠지요. 그때 펄은 건너편 시냇가에 와 서서 말없이 헤스터와 목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이끼 낀 나무 줄기에 걸터 앉아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마침 걸음을 멈춘 곳은 시냇물이 우연히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수면이 고요하고 잔잔하여 꽃이랑 나뭇잎으로 꾸민 그림처럼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이 실물보다 우아하게 매우 영적인 것처럼 비치고 있었다. 이 물에 비친 모습은 신비로웠다. 그녀는 어둑어둑한 숲의 나무를 헤치고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그녀 자신 위에는 무언가 어떤 공명에 의하여 이끌려온 태양의 광선이 가득히 비치어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냇물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서 있었다. 이것은 다른 아이이면서도 또한 같이 아이였다. 헤스터는 펄로부터 어쩐지 멀어지게 된 것 같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초조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아이가 혼자서 숲속을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세계에서 벗어나 지금은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 인상 중에는 진실도 있고 잘못도 있었다. 아이와 어머니의 감정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으며 쏘다니다가 돌아온 펄은 그녀가 익숙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던 것이다. 난 묘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 민감한 목사는 말했다. 이 시냇물은 두 세계의 경계로서 당신은 이제 펄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려. 아니면 저 아이는 요정 같은 아이라서 우리가 어릴 때에 들은 전설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제발 빨리 건너오도록 일러요. 이렇게 머뭇거리고만 있어도 나의 신경은 못 견디겠어. 펄, 빨리 오너라. 헤스터는 두 팔을 벌리고 재촉하듯이 말했다. 어째 그렇게 느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리 늑장을 부리지? 여기 계시는 분은 엄마 친구야. 그리고 내 친구도 되어줄 분이야. 지금부터 너는 지금까지 엄마 혼자서 귀여워해 준 것보다 갑절이나 사랑받게 될 거야. 그 시냇물을 뛰어 건너서 이리로 와. 넌 어린 사슴처럼 잘 뛸 수 있지? 펄은 이 꿀처럼 달콤한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시냇물 건너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빛나는 눈으로 어머니와 목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둘을 함께 바라보기도 하면서 그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찾아내어 자신에게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더 딤즈데일은 아이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의 손을 무의식적일 만큼 버릇이 된 그 몸짓으로 가만히 가슴 위로 가져갔다. 드디어 펄은 기묘한 위험 있는 태도로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작은 집게 손가락을 펴 어머니의 가슴을 명확히 가리켰다.
그러자 밑에 시냇물 수면에도 꽃으로 장식되고 햇빛을 환히 받은 어린 펄의 모습이 역시 작은 집게 손가락을 들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애구나. 왜 빨리 안 오지? 헤스터가 소리쳤다. 펄은 여전히 집게 손가락을 들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 어린 갓난애와 같은 표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인상적이었다. 손짓을 계속하고 있는 어머니가 축제일처럼 전에 없이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본 아이는 더욱더 거만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하면서 땅바닥을 굴렀다. 그러자 또한 시냇물 속에서도 별나게 아름다운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만한 모습을 비추어서 펄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어서 안 오면 엄마 화낼 거야. 헤스터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보통 때의 이 어린 마녀가 하는 행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얌전히 굴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요 깍쟁이 펄. 시냇물을 빨리 건너와. 안 오면 엄마가 건너간다. 그러나 펄은 어머니가 간청해도 듣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작적인 격정을 일으켜서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그 작은 몸을 앞뒤로 뒤흔들며 몸부림쳤다. 그녀는 이 격렬한 발작과 함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를 질렀다. 그것이 숲의 메아리쳐 사방으로 울려 퍼져서 그녀가 혼자 어린애다운 분별 없는 화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뒤에 숨어 있는 많은 군중이 그녀에게 격려와 동정의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시냇물 속을 보니까 역시 꽃으로 머리와 몸을 장식한 펄의 환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게다가 발을 구르면서 되는 대로 손발이며 몸을 움직이고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집게 손가락을 들어 헤스터의 가슴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저 애가 왜 저러는지 저는 알아요. 헤스터가 목사에게 속삭였다. 자기의 걱정과 괴로움을 열심히 숨기려고 하고 있으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아이들이란 늘 눈앞에서 보고 있던 것들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펄은 눈에 익은 언제나 제가 달고 다니던 것이 보이지 않자 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발 말이오. 목사가 대답했다. 저 애를 달랠 재주가 있으면 빨리 달래 죽으려. 저 마녀 히빈즈 할멈이 화내는 것을 빼고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다. 어린애가 이렇게 화내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것은 없어. 저 주름투성이 마녀 할멈과 마찬가지로 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펄에게도 무언가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준다면 제발 저 애를 달래 죽으려. 헤스터는 얼굴을 붉히고 다시 펄 쪽을 바라보았다.